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산도의 진리 6장 2절 천지공사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삼랑대학 교육위원 원유근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7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법을 합하여 쓰심. 두 번째가 우주 원리에 맞추어 공사를 행하심. 세 번째는 천명과 말씀으로 집행하심. 네 번째는 신도를 바탕으로 공사를 집행하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과 신명의 공의를 수렴하심. 여섯 번째는 선천의 역사와 인물을 새 역사 창조의 바탕으로 쓰심.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을 우주의 상생의 질서가 열리도록 이제 하심. 이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절 제목이 천지공사의 이제 집행 방식이다.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는가, 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모든 법을 합하여 쓰셨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우선 성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임진왜란에 정난의 책임을 채풍원이 맡았으면 사흘일에 지나지 못하고, 정난이라는 것은 이제 난리를 평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임진왜란을 이제 이런 유불선에 통한 이분들께서 맡으셨다면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채풍원이 맡았으면 사흘일에 지나지 못하고, 이제 채풍원은 우리가 선도를 통한 이인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단 사흘에 끌었다. 그리고 이제 진묵이 맡았으면, 이제 불도를 통한 진묵은 석 달을 넘기지 않고 석 달 만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송구봉이 맡았으면 이제 유도를 통한 송구봉, 송익필은 8달 만에 끌렀으리라 하니, 이는 선도와 불도와 유도의 법술이 서로 다름을 이름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유불선의 이제 법술이 전부 이렇게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옛적에는 판이 적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히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법을 이제 합하여 썼다.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유불선, 종교과학, 철학, 이런 선천의 모든 도법을 이제 합해갖고 그 진액을 거두어서 앞으로 새 세상,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는 그런 재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증산도 하면은 유교의 요소도 들어있고 불교의 요소도 들어있고 또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샤머니즘 그런 요소도 들어있고 또 이제 우주 원리, 이 역철학에 대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거 좋은 거를 전부 이게 짬뽕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주의 시운이 이 기존의 어떤 유불선 2~3천 년 전에 나온 이제 사회가 단순하고 지역에 이제 국한되어 있던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했던 그런 진리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람의 성장기로 얘기하면은 성년이 돼갖고 지금 시대에 지금의 문제점, 이제 어떤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진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연코 새 시대에는 새 진리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도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서는 이제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손가락이 한쪽이 5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이 5 손가락 한 손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10손가락,
모든 거를 다 합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세상 문제가 아주 너무 복잡다단하고 아주 이렇게 근원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법을 합하여 써야 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증산도에서는 가을 조화 문명의 관항도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관항도수라는 것은 유불선을 통합을 해서 후천의 성숙한 통일 문명을 내는 도수다. 자, 그러니까 유불선 합일에도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문명을 여는 이제 성숙한 이제 그런 문명이 바로 이제 관항도수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인류 역사의 태동기에는 이제 모태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신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교에서 이제 여름철에는 분열 성장하는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이제 유불선 기독교라고 하는 기성 종교가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실을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때기 때문에 가을에 그런 이제 도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천지에서 이제 우주의 봄, 여름 시대를 거쳐서 이제 모든 만물이 성숙하고 이제 인류의 문명이 통일 결실을 하는 가을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의 도, 이제 성숙한 도, 그 통일 문명을 우리가 관항도수다. 이제 증산도는 관항도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관한 상제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불지 형체, 선지조화, 유지 범절이니라. 불도는 형체를 주장하고 선도는 조화를 주장하고 유도는 범절을 주장하느니라. 수 천지지 허무하여 선지 포태하고 수 천지지 정멸하여 불지 양생하고 수 천지지 이조하여 유지 욕대하니. 자, 천지의 허무한 기운을 받아서 선도가 포태하고 이제 허무한 기운, 허하고 이제 무한 기운, 그것을 우리가 우주관 용어로는 이제 무국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모든 조화의 바탕자리, 조화의 근원자리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유불선 가운데서 선도가 포태를 하고, 그 다음에 천지의 정멸한 기운을 받아 불도가 양생하고, 여기서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이 끊어진 그런 이제 도의 경계, 그것을 우리가 정멸의 경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기운으로 불교가 양생을 하고 그 기르는 사명을 맡았고, 그리고 천지에 이조하는 기운을 받아. 이제 이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가르침이자 천명을 갖다가 우리 명령을 갖다가 이제 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천지에 이조하는 기운, 즉 황극 기운을 받아서 이제 유도, 이제 유교가 욕대하니. 자, 관항은 도솔, 허무, 정멸, 이존이라. 자, 이제 인류사가 이제 그 맞이한 성숙의 관항도수라는 것은 바로 도솔천의 천주가 허무, 정멸, 이조를 모두 통솔하느니라. 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술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술수, 뭐 여기에는 뭐 기존의 어떤 그 종교의 법도뿐만이 아니라 선천의 모든 그 문화가 전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농사로 비유를 하면은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여름에 길러서 이제 가을철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지의 농사를 짓는 이 우주의 농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상제님께서는 자, 기존의 유불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선천의 그 모든 문화, 그런 술수를 쓰기 위해서 가을철에 완성된 문명, 결실 문명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내놓은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또 상제님께서 이것을 이제 거두시고 그 기운을 거두어서 진액을 거두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 도가 바로 이제 관항의 도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뭐 이 말씀은 상제님께서 공자석과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놓았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하고 서로 상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12포태법으로 한번 알아보면은요. 자, 이제 12포태법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과 우주 만물의 생설 소멸 과정을 12단계로 이게 나누어서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태, 이제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그 안에 포가 이렇게 있죠. 포, 그다음에 태. 이건 선의 세계고, 그다음에 이제 양, 기를 양자, 날생자, 이제 양생. 이제 이렇게 기르고 태어나는 거. 그거는 이제 불도의 전공이다. 그다음에 이제 욕대. 그 목욕을 시키고 그다음에 관대를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유도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성숙이 되어 갖고 사람의 성장 과정으로 보면 이제 성숙이 되어 갖고 관왕, 여기는 이제 그 성숙 열매 가장 전성기 이제 그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상제님의 도고, 그리고 이제 쇠병사장 이제 이런 과정으로 쭉 이제 내려가죠. 그러니까 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을철에 열매, 성숙, 이제 통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태, 양생, 욕대를 거쳐 갖고 이제 성숙의 그런 이제 관왕 이제 도수가 이렇게 열린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그렇게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장, 염장,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길러서,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 성숙을 하고 겨울철에 휴식을 취하듯이 그런 어떤 이 생장성의 이런 단계를 거쳐 갖고 이렇게 온다. 자, 지금의 이제 그런 시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선천 문화가 이제 그 끝나고 이제 후천에 성숙된 가을 문명이 이제 열리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왕의 도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도수가 이제 열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산도는 선천 종교의 그 진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과 철학을 비롯한 동서 인류 문화를 원시 반본을 시켜서 이제 통일하는 후천의 이제 무국대도다. 자, 이 무국대도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고 이제 그런 문화의 어떤 그 결실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주 원리에 맞추어서 공사를 행하셨다. 자, 이제 상제님께서 나는 생장, 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유하니라. 이 생장, 염장이라는 것은 그 우주 원리를 주관하시는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우주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낳고 기르는 그런 어떤 그 법칙.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제1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우주 주체자, 절대자의 제1의 법칙이다. 제1의 생명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생장, 염장, 사의를 쓴다. 그 다음에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천지 개벽, 이제 개벽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 사계절로 순환하는 이치, 그런 어떤 우주 변화의 그 원리, 이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자연적으로 또는 뭐 어떤 그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법칙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인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천리는 도수가 있나니 그 기회를 지으며 도수를 짜내는 것이 공사의 규범이다. 바로 이제 천지공사의 규범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제님께서 우주를 주재를 하시는 이제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상제님의 어떤 그 이 세상에 오셔갖고 하신 일이 바로 이제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시는 건데, 내가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친다. 이 하늘과 땅을 뜯어고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어떤 조화 권능을 갖고 우주의 주재자라고 한다면은 개벽을 아예 없애시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시월이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시고 지금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뭐 이렇게 길게 끌지 않고 뭐 그냥 몇 년 만에 상제님 당대에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부 이치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제 상제님 말씀에 이치 없는 법은 없느니라.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 있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우주의 주제자도 천지를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개벽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제님의 이 개벽공사, 천지공사를 보시는 것도 그런 이제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애도 10달이 차야 이제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5달 되어 갖고 하느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와질 수가 없는 거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을 거쳐 갖고 가을에 가야 결실을 하는 건데 여름에 가서 결실을 한다라면 그 풋나락은 먹을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세계는 이러한 이 우주 원리, 이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천지 생명의 순환 원리, 이게 바로 이제 우주 원리, 우주 정신이죠. 여기에 바탕을 두고 3개 역사의 기틀과 대세를 정해 놓으셨다. 자, 이 그 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이 천지공사는 바로 이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제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주제자가 상제님이기 때문에 우주 원리를 아는 만큼 우주 원리를 알아야 이제 상제님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상제님이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세계도 우리가 제대로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산도를 제대로 내가 알고자 한다. 천지공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거는 내가 우주 원리를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된 안목과 그런 성숙된 경계에서 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의 진리의 특성, 이 그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신 이 방식을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우주론, 우주 원리에 바탕을 두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이제 있고요. 자, 이제 요 간략하게 우주 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간지지 뭐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이제 밀접하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우주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하늘의 이 변화는 아주 복잡 다단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십천간,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거 십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의 변화가 복잡 다단하지만 그것을 전부 십천간을 가지고서 다 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은 변화가 더 복잡을 해갖고 이제 12지지가 있죠. 자, 땅은 더 복잡하지만 땅의 변화는 12지지로서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변화, 이 우주의 변화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 간지의 조합. 이제 이 60갑자가 위에 이제 10개, 밑에 12개 하면은 합치면은 이제 60개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자, 이 60갑자, 천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60갑자를 가지고서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우주의 변화, 뭐 개벽의 비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지지로 볼 때 여기 천개어자 해갖고서 우리가 보통 자정 하면 12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자시의 한 가운데다. 그런 의미인데 밤 11시에서 1시. 자, 하늘 기운은 자시에서 열린다. 자, 이거는 뭐 꼭 자시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루 속에서는 자시고 1년 가운데서는 자월이 되는 거죠. 자월은 이제 음력 11월.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변화에서 우리가 뭐 태어난 해도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각각 12개의 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더 크면은 우주 1년 12만 9,600년도 이렇게 자회, 축회 뭐 우리가 우주관에서 이제 배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00년마다 이렇게 이런 일회, 이런 이제 12간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의 변화, 우리 그 1년의 변화, 우리 인생의 변화, 그리고 이 우주의 변화를 다 이제 어떤 그 포괄하는 이 어떤 그 관통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십간 십이지. 바로 이제 이 우주 원리의 이제 우주 원리가 바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늘 기운은 자시에 열린다. 그다음에 땅의 기운은
축에서 열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열리면은 그 기운을 받아갖고 인기여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인시에 우리 하루로 얘기하면은 인시에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시에 일어나갖고 비로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물생어 묘 이렇게 어떤 이제 햇빛이 비치고 만물이 이제 싹이 트고 이제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묘시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전개가 된다. 자, 이제 이런 이 변화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자, 이제 상제님께서 1871년 신미년에 탄광을 하셨다. 그러면 왜 신미생이어야 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태무 고수부님께서는 경진생, 1880년 경진생에서 탄광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왜 경진생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증산도가 1변, 2변, 3변으로 해서 매듭지어지는데 자, 이 3변의 시작이 이제 가불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구비를 친다. 가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갑과 을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1974년, 1975년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가 갑인, 을묘. 갑인, 을묘가 위에 아래가 전부 목이잖아요. 강력한 목기운. 목은 시작이고 강력하게 뭐가 이제 새롭게 솟아오르는데 자, 그러니까 이 증산도 인류의 역사를 매듭짓고 후천 가을 세상을 건설하는 마지막 매듭 진리, 이제 진법이 등장하는 그 삼변 도우는 이제 바로 이렇게 목기운, 갑인 을묘의 그 시간대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하고 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해에 이렇게 굽이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점점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개벽이 언제 되느냐, 아, 이렇게 세상 역사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떤 심오한 이제 비밀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우주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천지공사에 이제 상제님께서 오셔갖고 자, 이게 1875년에 오셨지만 구체적으로 천지공사를 준비하고 공사를 보신 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도솔천궁에 있다가 자, 이렇게 도솔천에 계시다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오셨죠. 자, 모악산 금산사 이제 그 3층전에 머물면서 경주용담 구경하고 경주용담에서 이제 최수원 대신사에게 천명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고부 갱망리 강씨문중에 탄생하여 그 다음에 이제 기해년에 이제 포하고 기해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1899년입니다. 기해년. 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포. 아까 이제 포태양생할 때 이제 포의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씨앗, 이제 씨앗을 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을 이제 품었다. 바로 이제 이 기해의 어떤 그런 우주적인 어떤 정신에 부응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자년. 여기는 이제 지지로 보면 자년이잖아요. 경자년에 이제 하늘 기운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득천문. 이게 천문을 이렇게 얻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년은 이제 1901년이 되겠죠. 신축년에 이제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신축년에 대원사에서 도통하고 바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축년에 그 상제님께서 그런 무상 대도통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년 이제 1902년 이민년은 인기여인 사람이 나오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축년에 천지공사를 보기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 이때 1년간은 주로 이제 기획하고 설계를 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역사 속에 이제 상제님의 어떤 그 천지공사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이때 그 이제 김영렬 성도를 만남으로부터 이제 천지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묘년에 그 다음에 이제 동곡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묘년에는 이렇게 동곡으로 이렇게 옮겨갖고 그 이후에 이제 전주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어떤 상제님의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기반도 갖춰지는 게 바로 이제 계묘년에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뭐
이런 간단한 예를 살펴봤지만 이제 나는 동적 어묵 하나라도 천지공사가 아닌 것이 없다.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이제 상제님은 천지의 그 주제자시고 그러시지만 천지공사의 집행의 어떤 그 입법 그런 법도에 따라서 그렇게 천지공사를 이제 집행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도표로 보면은 천계여자 이제 1900년 경자년에 3년간 천하유력을 끝내시고 천문을 득하셨고 집여거축 이때 대원사에서 천지대신문을 여셨고 인기여인 1902년 4월 13일 날 김영령 성도를 만나서 천지공사를 시작을 하셨고요. 물생어묘 이제 1903년 동곡으로 이사를 하셔갖고 그 이후에 이제 제주를 만나서 본격적인 천지공사가 이제 전개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천명과 말씀으로 이제 집행을 하셨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천명, 하느님의 명령과 말씀, 이 어떻게 말로써 후천 5만 년의 어떤 틀, 이 역사를 정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상제님께서 나는 동정어묵 하나라도 천지공사 아님이 없고 잠시도 한가한 겨를이 없이 바쁜 줄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느니라. 나의 말을 잘 믿을저다. 나의 말은 구천에 사무쳐 잠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부절과 같이 합하느니라. 자, 이제 상제님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상제님은 우주의 주관자시고 그 다음에 주제자십니다. 그래서 상제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상제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의 근본이고 자연과 인간, 신도에 내려지는 그러한 천명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그 천명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갖고 이렇게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힘으로 작동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상제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지난 그 20세기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후에 크고 작은 모든 대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한국사, 세계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역사 이제 그 이면에 그 역사를 움직이는 바로 이제 역사의 이면사, 우리가 손바닥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우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인류 역사의 운명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부터 이 9년 사이에 9년 천지공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 지금으로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마지막 이 3변 인류 역사가 이 지금 병난과 앞으로 대전쟁과 그런 어떤 이 최후의 매듭짓는 선천 그 이제 과정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후천 선경 세계가 이제 열리는데 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우리가 도전을 보면은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모르고서 내가 뭐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안다, 미래에 대해서 안다, 내가 이 세상 한 소식을 들었다. 그런 얘기가 이게 이 어떤 그 너무나도 이렇게 참 진짜 대경대법한 그런 우주의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이제 모르고서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어깨너머로다가 조금 공부를 하고 이제 아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강증사는 뭐 예언이 아주 뭐 대단하다, 굉장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상제님을 좋게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뭐 기껏해야 상제님을 예언자 정도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오.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자, 이 증산도를 이 상제님을 예언자로 아는 이제 그러한 이 그 세상의 모든 시각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의 어떤 그 도수, 이거로서 상제님께서 처음 짓는 일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뭐 노스라다무스나 뭐 남사고나 이런 분들처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미리 보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전혀 그거하고 다른, 이제 상제님이 이렇게 이제 직접 천지의 신명들과 더불어서 이제 인류 이제 역사와 운명을 결정을 하신 그런 이렇게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예언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이제 집행을 하셨다. 자,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신도로서 다스리면 현묘불측한 공을 거두나니 이것이 이제 무의이완이라. 자,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이 없이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가는 그 신도 세계, 그것은 마치 이제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제 그런 양면성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인간 세계와 신명 세계. 자, 지금 인류의 문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늘과 땅과 인간과 그 신명, 단순히 어떤 그 인간 역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도 세계, 그런 인간과 신도 세계의 종합적인 이제 그런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증산도의 구원과는 바로 이제 모든 문제를 인간에만 국한시키고 그것도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그 근원인 천지를 이렇게 뜯어고치고, 그리고 또 인간과 이 천지신명, 뭐 그걸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조상과 자손을 동시에 구원하는 이제 그런 진리가 바로 이제 증산도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만 논해 갖고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신명 세계, 신도와 인사를 동시에 알아야 된다.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신명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신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신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증산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천지공사는 100% 신명공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도 세계에 대한,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물질 문명,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이렇게 어떤 이런 말초적인 이제 그런 문화에 젖어 있어 갖고 이제 인간이 삶을 이면에 있는 신도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 영성을 상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런 신성을 회복하고, 그래야 이 우주 가을의 소식, 이제 상제님의 진리 세계와 천지 신명과 하나가 되어서 열어가는 이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열어나갈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집행을 하셨다. 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법과 신도와 인사. 자,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삼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어떤 모든 역사가 전개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주 원리, 그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도에서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이 현실 역사, 사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신도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 근원적인 이법의 세계, 이 이신사를 동시에 알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해석과 역사 문제를 끊어나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제 신도를 알아야 되고 또 그 근원의 이제 이법을 이제 알아야만이 총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바탕을 모르고서 증산도를 평가하고 증산도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인간과 신명의 공의를 수렴을 하셨다. 그 말씀인데요. 자,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계니라. 내일은 인신합덕으로 이제 되느니라. 자, 방금 전에도 인간과 신명의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자, 이 이제 상제님의 도는 바로 인신합덕. 자, 이 사람과 신명이 서로 힘을 합쳐서 덕을 합쳐서 이제 이루어나가는 그런 세상이다. 뭐 우리가 이거를 신인합일이다, 신인합발이다, 뭐 그런 말씀으로도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도 세계의 어떤 그 내용이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실 때 이제 천상 신명들과 지상 사람들의 꿈과 생각을 공정하게 반영을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물을 때 집안에서 가족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의견도 같이 듣고 자식 의견도 듣고 그렇게 어떤 일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서 이게 처결을 하는데 뭐 나라의 일은 국회에서 모여갖고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처결을 합니다. 이제 하물며 이렇게 인류와 이 천지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에서 뭐 어느 일방의 그 일방적인 그런 주장으로서 그렇게 이게 처결이 되면은 순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상제님께서 이제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 자, 여기에는 그 인간과 신명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이제 원망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지공무사하게 아주 삿된 게 없고 지공무사하게 이제 이렇게 처결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사에 참여한 그 당시에 이 상제님의 성도들 이렇게 성도들과 그리고 천지의 대신명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을 해서 자, 인류 역사에 이렇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한이 있고 이런 불합리가 있고 자, 그런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식으로 어떤 인류의 문제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심판하고 이제 가을 후천 세상이 열리는 그런 법도를 이제 여셨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 인간과 신명의 그런 공의를 상제님께서 천지에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선천의 역사와 인물을 새 역사 창조의 바탕으로 이제 쓰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자, 상제님께서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모든 술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니라. 나는 선천의 이름이라도 있는 것을 이제 쓰느니라. 어떤 그 존재가 있는 것을 또 역사의 어떤 사건, 재료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천지공사를 부셨죠. 지금 이제 인류의 어떤 위기, 신명기의 위기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역사의 재료, 역사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 이제 인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야 문제가 이제 끌어질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당연한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상제님께서 선천 역사 속에서 지상을 다녀간 실존 인물과 그들이 남긴 역사적인 사건을 천지공사의 재료로 이화를 해서 쓰셨다. 자, 이것은 결국은 선천 문화의 진액을 이제 거두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가 뭐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교과서에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게 가능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보면은 자, 이제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인류 역사가 흘러왔고 또 이런 큰 문화, 종교 문화가 나온 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가을에 이렇게 이것을 쓰시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으셨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농 씨가 100가지 그 풀을 맛보아 갖고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제창상에 공헌을 했다. 우리는 입으로 글을 읽어서 천하창생을 구제하느니라. 신농 씨가 의학과 경농, 그 농사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한약, 약을 이렇게 처음으로 쓰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복록, 사람들이 오래 살고 저기 하는 문제고 하나는 이게 질병으로부터 이제 구제해주는 이제 그런 수명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자, 인간 삶의 가장 뭐 귀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명과 복록의 문제를 그 제일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신 이제 신농 씨. 자, 그 역사, 신농 씨의 역사를 천지공사로 이제 되살려서 이렇게 이화를 해서 쓰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 태극기 이제 8괴의 그 원조이신 태호복기 씨, 이제 바로 우리 역철학, 이제 우주 원리의 그 뿌리인 태호복기 씨의 또 그 기운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이족의 성인인 주나라 문왕과 무왕, 그 창업의 역사, 그것을 상제님께서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과거 역사의 어떤 그 실존 인물하고 사건을 이렇게 재료로 해서 쓰셨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가을 우주의 상생의 질서가 열리도록 이제 하셨다. 자, 이제 상제님께서 겨울에 이르러 하루는 천하장생이 가난으로 인하여 추위에 고생할 것이니 내가 그 추위를 대속하여 한가에서 지내리라. 추운 집에서 하시고 그의 3동간을 방에 불을 떼지 않으시고 짚을 깔고 지내시니라. 자, 이제 천하장생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추위에 고생할 것이니, 뭐 지금도 사실은 뭐 굶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인해서 지금은 또 물질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또 풍요한 삶을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자, 이 기존의 어떤 선천 역사의 빈부의 격차, 어떤 그 종교, 인종 간의 갈등,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갖고서 그런 인류 역사의 그런 원한의 살기와 이 저주로부터 이 창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신 앓는다는 건데, 자, 이 지금까지 전 인류의 죄를 이렇게 대속한 그런 성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천하창생을 근원적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과 육을 다 바쳐서 대속의 삶을 이게 사셨는데, 이제 우주 가을의 법도가 바로 이제 상생의 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한 상생을 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 자, 내가 이제 천하의 모든 병을 대속하여 세계 창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강령, 편안함을 얻게 하리라. 이로부터 여러 가지 병을 앓으시되 병을 다 앓으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대속하였으나,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통해서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코로나, 오미크론, 앞으로 점점 더 큰 병이 소병대병이 이렇게 닥친다. 그러나 이제 궁극의 그 큰 병은 대병은 없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괴질병이라는 거죠. 이제 궁극은 이 괴질병으로 다 선천을 마감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대속하였으나 오직 괴병, 이 괴이한 병, 정체를 알 수 없는 병, 이 괴질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자, 이제 뭐 모든 병을 다 대속하였다는 것은 이 앞으로는 병이 없는 세상, 병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상제님의 대자대비한 어떤 그런 선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천의 모든 역사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가을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영과 육의 대청소, 정화, 이렇게 새롭게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새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 개벽을 통해서, 인간 개벽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문명이 바뀌고 인간 이 어떤 몸틀이 바뀌는 이 개벽 시대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제 고쳐서 이제 통일을 하는 그런 의통성업, 바로 이제 우리 일꾼들에게, 상제님의 어떤 그 이 대행자 일꾼들에게 바로 이제 인류 구원의 사업을 그렇게 이제 위임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증산도를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가 선천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이 열매 인간, 그리고 천지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천지의 대역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일이기 때문에 참 상제님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제 이러한 세상을 내가 여태까지 몰랐을까? 그래서 참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아, 진리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삶에 동참을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